네, 광해수라든지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0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6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일찍 물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만 약간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현재 태양은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자욱한 하루가 시작되면서 운치 있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우스코리아는 우기 곧 장마철로 접어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마철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피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메마른 땅과 또 메마른 영혼들에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영문 해설 중에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일단 먼저 한 가지를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엊그제 제가 실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우리 예배 중에 3장의 5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제가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 영어권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을 다룬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는 예언적인 경고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동이 올라왔었네요. 그저 우리는 이미 예배 때 이것을 다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꿈을 꿨는데요. 이제 꿈에 대한 것도 이제 잘 분별해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요엘서의 그 말씀 계속 유효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에 물과 불과 연기 기둥으로 또 징조를 베푼다는 것 다 유효하고 남아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오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의 교회를 탄생함을 알려서 2000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언적인 환상적인 꿈 얼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 말이 말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탄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혼란의 영을 선한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한다로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진리 영님 통해서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꿈을 꿨는데 오전 6시 40분이라고 하네요. 지금 비슷한 시간입니다. 6시 지금 18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잠깐 지금 아침에 상쾌한 아침이고 안개 낀 아침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론 여름이니까 더운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요. 저녁 때도 잘 햇빛이 넘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은 뜨거운 기간, 그 시간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특히 아침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6시 40분에 이렇게 꿈을 꿨다는 것을 알았고 나름대로 이것을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6시 40분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 중에도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언어인 코이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아람 방언을 얘기하셨을 것이다. 달리타굼, 소냐 일어나라, 에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아람 방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어떤 히브리 말이라든가 정통 헬라어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신약성경 전반적으로는
헬라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만든 그 나라로서 메데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일어난 나라가 기원전에 고대 그리스는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인간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테스테스 하는 사람은 다 나왔죠. 플라톤을 비롯해서.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그리스의 문화는 강했습니다. 로마는 법과 칼로서 세상을 지배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우리가 보통 헬라어, 그릭 또는 그죠?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성경 말씀 구절구절 단어를 사랑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그죠?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특히 그 원어 성경을 물론 뭐 원본은 없어요. 사본이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을 통해서 단어마다 번호를 매긴 것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 스트롱 코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6시 40분에 나름대로 이 감동을 받은 것을 풀어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고 땅 위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곤고하게 되리라 또는 기절하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고 결국은 6시 40분에 이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죠? 640이라는 그죠? 헬라어 스트롱 코드를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숫자에 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한 퍼플렉스, 다시 말해서 당황스럽다, 아주 혼란스럽다라는 고릭 640이라는 숫자가 6시 40분에 나름대로 이 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 25절로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결국 이름으로써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시킨 말씀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예배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문제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감동인데 그래서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은 전 세계적으로 같습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완전히 각각의 그 지체로서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은 이런 작은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꿈을 꾼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특히 1절에서 13절까지 준비되지 않고 잠자는 처녀,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인은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안 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은 6시 40분에 꿈을 꿨는데 결국은 6시 640이라는 뜻은 헬라어 스트롱 코드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황당한 그 전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로 본인이 받아들였네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봉고차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결국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을 나름대로 상징한다고 보고요. 이 벤이 클수록 사역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벤이 작게 보일수록 사역이 작아진 거더라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 사파이어라는 색상은 녹색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특히 예수겔 10장 1절에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창명하고 그 굉장히 그 모습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잠자는 처녀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꿈을 해석하네요.
결국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가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회개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준비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다른 어떤 거와 연관될 수 없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6시 40분에 이것을 해서 나름대로 예언적인 꿈이다. 이제 prophetic dream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광야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언적인 꿈이 없고 환상이 없고 예언이 없느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깊게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저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명대로 하시기를 바라되, 가능하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꿈과 환상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외국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잠깐 전달하는데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것을 예언적인 꿈이었다라고 봅니다. 6시 40분으로 이거 스트롱 코드로 헬라어를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딱 한 번 여기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이 혼란한, 그죠? 이 곤고한 중에 사람들이 기절한다. 곤고한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절한다. 그런 그 당혹감, 아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준비되지 아니하는 인류를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때 역시 예언적인 꿈 같은 걸 자기가 봤다고 하는데요. 잠깐 영어권에 올라오는 것들을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옷걸이에 아름다운 전체의 길이 아주 밝은 드레스를 봤는데요. 누군가 토마토 소스를 가져와서 이 아름다운 드레스에 막 뿌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흰옷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토마토 소스라는 것은 붉은색으로서, 붉은색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때는 생명으로서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보이지만은, 또 성경에도 피채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반대로 피라는 것은 또는 붉은색은 또 죄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토마토 소스를 어떤 드레스에 뿌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우리가 예배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의 5번째 교회를, 앞으로 오는 이제 4번째적인 이 오순절 다음에는 5번째 나팔절이 오는데,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회개하라고 했죠. 결국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교회입니다. 물론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모든 이기는 교회들은 다 주님을 만나지만, 그 겹겹이 그렇게 계속 그것이 있다는 거, 양파처럼 계속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리는 거기에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로 봤습니다. 자기가 되는 어떤 그 6시 40분에 이 꿈을 꿨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미련한 처녀였다는 것이고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여기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지금 잘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깊이 예수님 안에서 한번 조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건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본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저는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그리고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하며 함께 동역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이것은 이 사람이 두 번째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보고, 예수님은 그분이 백성들에게 흰옷을 입고 함께 걷고 계시면서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죄의 얼룩이 묻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옷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보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흰옷 입은 무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란하게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흰옷을 입었습니다. 예, 구원의 옷입니다. 근데 의의 예복은 결국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과 행동과 삶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바로 본인에게 의의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속에서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건 구약적으로는 이사야 61장 10절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흰옷과 그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영원히 예수님과 살아갈 그 예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길, 세속적인 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이러한 토마토 소스로 얼룩진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써 깨끗이 나를 용서하시고 의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대교회의 5번째 교회처럼 또 나팔절이 5번째 저기가 앞으로 오고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저 소수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소수에게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거기에 누더기를 거치거나 더덕더덕 다른 이상한 누비 잠바라든가 몸빼 바지를 남자 여자가 막 아무데나 걸치고 이렇게 설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더럽혀진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 그죠? 여러분들 3장에 보면은 보면 말이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승리한 자들은 이렇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신할 것이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가 광야 예배 함께 연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귀한 감동 같습니다. 특히 이 신소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내 자신만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그저 죄인들과 같이 안 가고 이런 게 무슨 스스로 무슨 바리새인이 되겠다든가 말이죠. 분리주의자, 세퍼레이터 된다는 게 아니고요. 분리주의자와 세퍼레이트 다시 말해서 분리주의자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쨌든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요. 인간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누룩 없는 그죠? 우리가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듯이 나도 구원받고 그래서 한 해의 출발은 늘 유월절부터 시작하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여기에 어떤 그죠? 누룩도 섞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외에 다른 어떤 토마토 소스 같은 죄악의 붉은 스폿, 흠점, 티, 주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로
로서 예수님을 맞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곧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로서, 브라이드죠. 신부로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걷고 회개하며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옳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는 기막힌 엄청난 고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교회, 사람의 교회, 거짓 목사의 교회, 거짓 사모의 교회, 종교 사건들의 교회, 세상 정치가 의료, 법조, 세상이 잘 나가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지방에서 반장 선거 같은 거, 통장 선거, 반장이 이런 거 하더라도 다 지금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 미말에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만물이 찌개가 됐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역전의 용사들로서 여기 서 있네요. 때론 육신이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네요. 따라서 그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결국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혀준 흰옷에 스포시 묻었고 토마토 흰 붉은 그 소스가 다 얼룩져가지고 도저히 신랑을 만날 구원의 옷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의 예복조차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힌 후에 막 열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충격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영원한 선포를 들으는 우리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곧 문이 닫히고 어떤 영혼도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일단 닫히면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문을 닫으시는 분입니다.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천의 비유 속에서 인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디 나라, 어느 지방, 어느 곳에 어디에 산다지 하더라도 우리는 흰소에 또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심판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진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저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따라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의복이 깨끗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곧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분을 만날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많은 이가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고 세상에서 교인 만들고 예배당 몇 개 짓고 원룸 몇 개 세상 말로 꼬부쳐 놓고 거기서 야금야금 받아먹어서 용돈 쓰면서 교인들 앞에 뭐 회의해가지고 월급 올려다가 하려면서 맨날 귀나 간지러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맨날 그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 나를 모르시나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있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좁은 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말 다 하고 다 모든 걸 다 해보고서 주여 저 입만 나불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당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램프, 곧 등불에 예수님을 밝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바로 등불 아닙니까?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죠. 내가 속히 가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상급은 각각의 행함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예복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주님 앞에 나타나는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등불을 감검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18. 지금 예수님의 피로서 완벽히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어떤 우상 숭배도 신명히 드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네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큰 상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 너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다 시간은 멈췄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아니지만은 그 고통 속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고통은 큰 영광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영 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 뒤에는 노란 빛의 후광이 있었고 이사야 40장 31절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갈 것이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은 감동을 받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맑고 빛으로 가득 찬 이 독수리가 하늘에 그 엄청난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영광의 환희와 휴고 주님 만남에 찬란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이 입혀진 십자가의 구속에 흠집을 내거나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오직 예수님을 100% 순수하게 사랑하고 거듭나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루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악의 어떤 악도 질병도 저주도 만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에
큰 장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돕고 계시네요. 마지막에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마라나.